이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에게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뭘 갖고 싶어 할까요? 성공한 사람에게.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뭘 갖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늙은 사람들은 나는 젊음을 갖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은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학생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을 줬어요. 사람에게 같은 시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은 무엇이다. 뭐라 그래요? 시간을 금이다. 이렇게. 금이다. 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돈이 종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쇠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금화라 그래요. 금화.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또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무역할 때도 뭐냐면은 금화로. 지금도 가끔 배 같은 게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배가 빠지면은 거기에 금화들이 있어요.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저기 스페인 그 앞바다에도 그리고 그리스 앞바다에도 사람들이 거기 지중해 내려가가지고 배에서 금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금화를 발견해가지고 막 금을 재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근데 이거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학교 가면은 앞에 목사님 어렸을 때 학교 가보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은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 월요일은 5교시 아니면은 화요일은 6교시 이런 식으로 뭘 공부하는지 이게 시간표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미리 가진 시간표.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쓰실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는 말은 이제 시작하는 교회예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재림이라 그래. 재림. 예수님께서 초림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사실은 교회라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다 살고 지구가 멸망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24시 시간을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24시 하나님이 나를 하루 동안 우리 하루하루 살잖아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비밀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장난감 사주고 나를 힘들게 하네.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비밀을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데반 친구들이랑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다가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멩이를 맞으니까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돌멩이 던지면은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아픈데 화가 나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승리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 보좌에서 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은 유치원을 가면은 하나님이 이 학교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학교 가니까 막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리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삐질 일도 생기고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지혜가 생겨요. 저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빠. 나 다음부터 학교 안 올래. 나 엄마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저 친구가 나에게 짜증내게 하는데 말을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지혜와 힘과 능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아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비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해요. 오직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하냐? 이 비밀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매 순간 날마다 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만 기도한 게 아니라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게 돼요. 방법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집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자꾸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난 살기 싫을까?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부도 하기 싫고, 형도 싫고, 누나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대학생 때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학교에, 여기에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날마다 기도해야겠구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겠구나. 요거를 조금 찾은 거예요. 조금 찾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여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게요. 목사님, 나는요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장난감. 근데 엄마도 아빠도 안 사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써야지. 울어버릴 거야. 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 찜질을 당해. 엄마가 손으로 때리고 그런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장난감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난감을 사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장난감을 줄 수 있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장난감을 사줄까요? 나에게 성령 충만 지혜 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요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초대교회가 미리 가졌다는 말은 뭘 가졌냐면은, 초대교회는 밖에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달라.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나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장난감이 사고 싶은데 장난감을 사줄 것 같지 않아. 그럼 기도하면 돼. 예수님,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기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겨. 어떤 게 생기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장난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엄마 아빠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게 돼요. 이게 응답이 와. 응답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 짜증을 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왜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로마를 미워하고, 왜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딱 되면 오순절 날에 어느 날 이렇게 응답이 와요. 응답이.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저쪽에 있을 때 그 주인 아저씨가 집을 나가래요. 그러니까 앞에 교회가 있었고 건물 2층, 3층을 쓰고 있었어. 3층은 목사님 때, 그리고 2층은 그래서 주일학교를 3층에 있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뒤에 집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인데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예요.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같이 다녀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어느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요거 두 개 다 이렇게 헐어가지고 멋진 빌라를 지을 거니까 할머니 요 집을 파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다. 할머니 판다 그랬어. 팔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아저씨가 2층, 3층 쓰고 있는 우리 보고 나가세요. 왜요? 여기 뒤에 헐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 할머니가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랑 목사님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사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요금 30평이었는데 30평이 27평이었는데 다음에 가면은 한 50평 정도 가야겠지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복덕방에 갔는데 요 탁구장이었는데 이 탁구장이 넓대. 그 싸대. 그래서 사래. 싸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복덕방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여기를 발견했어. 이 교회를. 그래서 은행 돈 빌리고 하면은 싸게 해서 살 수가 있대. 그 누가 또 돈도 빌려준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또 성도들이 헌금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는 이 교회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봤죠? 뭐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나가라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사게 된 거예요. 사게. 그게 거의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거의 9개월인가 동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성도들한테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이거를 누리는 거를 24시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막 짜증을 내.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려움이 점점 더 많이 와. 여러분들은 꼭 요거를 뭐냐면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24시는 우리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그냥 숫자로 표현해서 25시라 그래요. 25시. 뭐라 그런다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천국. 그래서 아까 장난감을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장난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한 장난감보다 저 좋은 장난감이 생기기도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그래서 25시 이 마가다라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응답의 문이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맥추절, 오늘 맥추절이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왔어. 근데 그 돌아왔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em 가면은 옛날에 성전 벽이었던 게 남아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막 기도해. 거기에는 지금 모스크가 서 있어요. 모스크. 이슬람교 사원이 이렇게 동그란 게 서 있어요.
거기에서 성전을 못 지어. 싸워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왔냐? 마가 다락방으로. 다락방으로. 근데 이 마가 다락방에 올 때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은 1년 동안 현금을 모아요. 11조를 모아.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왔어. 그럼 10년 동안 11조를 모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5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핍박이 있는데 누가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방해하는데 누가 예수 믿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현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사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서로 막 말을 하는데 서로 막 알아듣는 거야.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인간들 술 취했네. 헛소리 칙칙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죠.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요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제자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이 비밀을 24시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른이 되기 전에 이 비밀을 가지고 어른이 돼야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 날 이런 응답이 딱 열려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죠. 근데 그것만 열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응답도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매일매일 시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차도 10년도 못 타. 10년 정도 타면은 차가 망가지기 시작해. 근데 가끔은 20년 차. 어떤 거는 100년 되는 차도 있어. 근데 부속품을 다 갈아야 돼. 망가져가지고. 근데 영원한 거 세상에 하나 딱 있어요. 뭐가 하나 딱 있냐? 영혼. 없어지지 않는 거. 영혼. 구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성전 작은 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이 뭐냐?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직업이 구걸이에요. 혼자 못 오니까 누가 여기를 데려다주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매일매일 데려다줘요. 안진뱅이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기어다닐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와서 도와줘요. 도움을 줘.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을 하나씩 줘. 돈을. 그래서 어떤 돈을냐? 은금을 줘요. 은금을.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어느 날. 보고, 깨달았어. 뭐하냐?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가고 당연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가면서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어요. 어떤 시간표를 깨달았냐?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실 시간표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보내라 라고 돼 있어요. 째려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할아버지가 쭉 쳐다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자기도 쳐다보지요. 쳐다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는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정확히 인도받은 베드로. 인도받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러면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막 나오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제사자들도 회개하고 역사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살린 것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어떠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요 안진뱅이는 맨날 성전에 걸터 앉아가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거지가 맨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미워해. 그리고 서로 얘기도 안 해. 근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갔어요. 빌립 집사님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 마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예전에도 여기 지나다녀 봤는데 근데 이제 아까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 못 고치는 병이 치유돼요. 특히 뭐가 치유되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 집에 있는 여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노예를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데도 더럽게 싸우더라고요. 더럽게. 어디 고민이 있어요 라는 프로에서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송지효처럼 아주 이쁘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 왜? 여자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맨날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남자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사진 보내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어디서 누구 만나고 뭐 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제발 우리 여자친구를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좀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여자는 바뀔 생각이 없대. 아니 한국 사람끼리 살아도 말 안 통해가지고 더럽게 싸우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랑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빌리 집사님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그 갑자기 어떤 응답이 와졌냐면은 여기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이제 TCK라 그래. TCK. 다문화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바울이 선교까지 가게 돼.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외국 땅에 교회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세워졌던 게 이제는 저기 쫓겨나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어. 집사님들이 세웠어.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야. 집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저번 주에도 소래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거기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바울 전도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5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선교의 문이 열려.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생각했냐? 야, 우리가 이 외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냐?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똑똑하고 청년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바울 사도와 마나엔가 그리고 여러 니그르족가 5명이 선교사로 파송돼. 신라와. 그래서 선교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보니까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뭘 하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24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요. 이거를 기도와 말씀의 비밀로 누려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응답이 와요.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확신이 딱 생겨.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요? 이 베드로가 성전에 가듯이 이 사람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예수 믿을 제자도 나오고 이 응답이 뭘로 와지냐면은 이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문이 계속 이렇게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24시, 25시의 응답,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잘 못해요, 이거를. 아무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못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응답이 와요. 그럼 그 응답 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불평할 하나도 없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 이사 가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문을 여시잖아.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 우리가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빌려주고 개인이 빌려주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잖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 조금 한 사람. 왜? 많이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조금 있는 사람 조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시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꼭 체험해야 돼.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돼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돼요. 이거를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 가지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어린이들 또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